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단락, 민수기 27장부터 36장이다. 자, 이곳에는 이제 약속이 있던 가나안에서 이제 살게 될, 이제 드디어, 약속이 있던 가나안, 이제 코앞에 온 거야.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에서 살게 될 그런 새로운 세대, 그쵸? 예.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다시, 제사와 또 절기를 막 강조하거든요. 중간에 갑자기 또 나와요. 갑자기 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펼쳐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삶, 여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자, 여기서 새로운 세대는 출애굽 이제 2세대들이에요. 자, 출애굽 1세는 모세와 아론도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자, 모세가 아직까지는 살아있지만 이제 곧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외에는 다 출애굽 2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죠. 자, 이 새로운 세대에 대해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을 이제 분배해야 돼. 물론 정복 전쟁이 필요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한 그런 지침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게 되죠. 자, 민수기 27장 여기에 이제 왜냐하면 마지막 단락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민수기 27장에 이제 뒤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민수기 28장부터 29장에 보면 자, 말씀드린 제사제도 그리고 뭐예요? 절기의 규례에 대해서 또 튀어나와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사제도와 절기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제 보완합니다. 자, 이어서 민수기 30장에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어요. 서원과 서약에 대한, 그렇죠? 서원과 서약에 대한 세부 규정들, 그리고 예외 조항들,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당시 모든 지파와 가문과 그리고 현재까지도 중요한 관심사인 땅 분배에 대한 지침을 이제 그 다음에 34장, 35장에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27장 1절로 5절까지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을 보면 참 특이한 상황이 나와요. 여기에. 자, 제가 이렇게 쭉 마지막 단락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중요한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자, 이 내용의 시작이 누구로 시작하냐면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냐면 그 시작이 슬로보하 딸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자,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근데 그게 11절까지 있습니다. 27장 1절로 11절까지. 민수기의 마지막 단락, 이 중요한, 그렇죠? 이 부분을 슬로보하 딸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을 민수기 36장이 뭐냐면 슬로보하 딸들의 이야기로 또 마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저는 책을 읽을 때 앞에 부분이 참 중요하고요. 물론 저는 어느 책이나 쭉 정독하지만, 그런 시간이 없을 때는 앞에 부분만 하고 뒤에 부분만 봐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쓴 적은 없지만 저자라도 어느 부분에 심혈을 기울일까요? 이 첫 부분에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요? 이 마지막 부분에 잘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민수기가 딱 전개되면서 뭐냐면 이 마지막 단락에 그 시작 27장 앞에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장, 민수기의 마지막 장을 바로 슬로보하 딸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마친다는 것.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자, 구약시대에, 자,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여권에 대해서, 여자의 그런, 권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긴 거는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대사 지나고 현대사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 당시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때도. 자, 근데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에는 여자를 신분과 그 권한에 의해서 아주 미미한 존재였다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완전히 차별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예를 드는 게 뭐예요? 민수기니까 뭐냐요?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민수기에서도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여자 셉니까? 안 셉니까? 안 세요.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어요. 요 앞장이네요. 여기 때도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는 숫자로 세지를 않았다고요. 자,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눈앞에 두고 코앞에 두고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그렇죠? 제사제도나 절기에 대한 규례를 새롭게 보완하면서 말씀하는 건 이해가 가잖아요. 그 땅에서 제사가 중요하잖아요. 절기를 지키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 이해돼요. 근데 이 중요한 단락에 뭐냐면 그 시작과 끝을 여자들과 관련한 이야기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독특한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고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어느 날 므낫세 지파 슬로보와 딸들이 모세와 각 지파 지도자가 함께 회의하고 있는, 자, 그러한 회막문 그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거예요. 모세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서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이 딸들은 아버지 슬로보핫이 아들이 없이 이렇게 딸들만 남겨놓고 죽었기에 이제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은 땅이에요, 땅. 구약에서 기업은 땅이고요. 그리고 뭐예요? 구약에서 주시는 축복은 사실은 땅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요. 이 기업은 가문에 상속되는 터전이에요. 터전. 땅을 의미해요. 율법은 땅을 아들에게만 상속해라. 여러분, 율법에 정했어요. 땅은 아들에게. 왜냐하면 뭐예요? 그 지파의 그 가문과 가정의 기업, 땅을 아들에게 상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딸들은 시집을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자, 땅, 기업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파에게 주고, 가문에게 주고, 가정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도 땅은 아들에게만 상속해서 땅이 그 가문에 있게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들 차별 이게 아니라 바로 기업을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파별로, 가문, 가정별로. 자, 말씀드린 것은 딸들은 결혼할 때 지참금을 주어서 그 몫을 대신했어요. 근데 이 딸들의 요청은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종족 중에서 삭제되지 않게 해달라고 아주 근거 있게 요청해요. 아들 없이 죽었으니 뭐예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잖아요, 이제는.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 삭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땅은 가문의 생업이었고 그 가문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처음 있는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뭐예요? 지금 애굽에서 40년 왕자로 살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그리고 다시 출애굽의 지도자로 40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120년을 살았던, 그것도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렇죠? 백성의 지도자로 보냈던 이 모세도 이게 처음 듣는 요청인 거예요. 아니, 모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지도자들이 볼 때 이 슬로보와 딸들이 요청하는 이 요청은 처음 듣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요청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런 법이 어디 있었나? 없어요. 만약에 법으로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례를 찾아야 되거든요. 사례도 없어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조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뭐냐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사회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딸들의 요청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없으면 기업을 딸에게 주라고요. 너무 명쾌해요. 아들이 없어? 그럼 기업을 딸들에게 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보충 설명을 해주세요. 딸들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래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요.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거. 자, 땅을 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어떻게 돼요? 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땅을 분배받았는데 딸들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가는 순간,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는 순간에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따로 지도자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재논의를 하는데, 그렇죠? 그게 36장에 나옵니다. 따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딸들에게 주는 거 그래. 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는 순간에 기업이, 그렇죠? 그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니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이 지파 저 지파 그 땅들이 막 섞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따로 지도자 회의를 하고 재논의를 하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모세에게 묻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다시 36장에 보면 그 결과가 뭐냐면 땅을 상속받은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못한다는 규정을 넣게 돼요. 무슨 얘기예요? 기업도 있게 하면서 뭐예요? 땅이 다른 지파로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땅을 상속받은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지 못하고 지파 안에서 뭐예요?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슬로보와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36장에 슬로보와 딸들의 그 마무리,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딸들의 용기예요. 뭐라고요? 딸들의 용기예요. 신분사회에 규정되지 않은 권리를 주장해요.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어요. 사례가 없어요. 자, 이 신분사회예요. 가부장 중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자, 이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딸들은 스스로 권한과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요청해요.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또 다른 용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용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자, 1세대들, 그렇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러분, 뭐가 필요했을까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딸들의 용기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돼요. 두 번째는 경청과 수용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정말 처음 듣는 요청이에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낯선 주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경청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수용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 인정했어요.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권위를 가지고 누르지 않았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가부장 권위의 시대에 쉽지 않은 태도예요. 바로 경청과 수용의 자세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뭐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듣지 않는 게 아니라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 세 번째는 보세요. 율법의 땅 기업은 누구에게만? 아들에게만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요청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율법도 수정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율법도 수정 보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거 외에는 율법도 보세요. 율법도 수정 보완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진리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당시에 그 율법은 절대적인 거예요. 자, 그러나 율법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나 율법조차도, 절대적이었던 율법조차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수정되고 보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지역과 시대 상황에 따라서 수정, 보완될 수 있고 재해석될 수 있는 게, 그렇죠?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화석화시키면 큰일 나는 거죠. 문자 그대로 만들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율법도 수정 보완했다는 사실. 자, 네 번째, 여러분, 네 번째는 공적인 절차예요. 여기 보세요. 딸들은 용기를 내어 요청할 때에 어디로 갔어요? 요청한 장소가 어디예요? 회막문 앞이에요. 모세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회의하던 회막문 앞에 가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적인 장소입니다.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장소예요. 그렇죠? 회막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장소는 아마도 이 슬로보와 딸들이 갔던 이후 회막문 앞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자리는 요청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자, 한 번 결정된 것이지만, 자, 므낫세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이건 좀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어요. 딸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 그래서 므낫세 지파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거 또 수정 보완되잖아요. 이게 절차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아주 공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구약시대 그 옛날에 이렇게 진행됐어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 가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안 그런데 하여튼, 질문이 허용되지 않고, 그렇죠? 어떤 이런 공적인 절차, 이게 차단되어 있고, 경청과 수용이 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권위라는 미명하에, 또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는 미명하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렇죠? 우리가 율법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진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수용입니다. 자, 여기서 수용은요, 저는 모세와 지도자들이 수용한 요구보다는요, 이제 수정 보완된 내용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이제 시집을 어디로 가야 돼요? 지파 안에서만. 응? 그럼 가만히 보세요. 딸들이 요구사항을 요구해서 들어줬어요. 근데 100% 자기들의 요구대로 들어준 건 아니에요. 결과가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딸들이 결과를 수용합니다. 자,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본인들의 요구했던 결과는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자,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본인들이 요구했던 결과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 취직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생각지도 않은, 그렇죠? 다른 지파에 취직할 수가 없어. 우리는 기업을 물려받았으니까, 땅을 우리가 상속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른 지파 시집 못 가? 어떻게 불리해요? 이 결과도 어떻게 했어요?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딸들도 이 결과에 따라서 100%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결과에 대해서 이 딸들도 수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또 정리하니까요, 제가
이제 27장 시작과 또 36장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고요. 모르는 걸 인정하는 정직이 있으며 또 부족함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그 어떤 공동체 그리고 국가가 바로 이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소수의 소리라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공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결정되며 배려심과 순종함이 깊어지고 또 커지고 넓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렇죠? 바로 이런 배려, 또 이런 순종, 그렇죠? 경청, 그리고 수용, 이 모든 가치가 거기 다 녹아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이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 말고요, 저부터, 나 한 사람부터, 우리 교회부터, 작은 것부터,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